벌써 12월 달이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루를 제가 1년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귀한 때가 다가오고 있고요. 여러분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열매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저저번 주에 했던 그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을 들었었겠지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직접 해석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하셨는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하셨고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저희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겠습니다. 당신처럼 열매 잘 맺도록 생긴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네. 좀 그렇죠. 생긴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한 번만 더. 당신을 보니 열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뭐하라? 들어라. 예수님께서 들어라 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처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의인들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오실 분이시며 그 메시아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그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 구약의 기간 동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메시아를 너희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말했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너희는 들어봐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면 뭐한다? 약한 자가 아니라 무슨 자? 악한 자가 왔어. 약한 자는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씨앗을 줘야 돼요. 그렇죠? 가져가는 게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모아서 간다? 빼앗아 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때 했던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길가에 뿌린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 또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내 안에 당장 적용시키지 않고 내 안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더 쓰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 것 같긴 한데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안에 뿌리 내리지를, 내 안에 싹 틔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말씀,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의하면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씨죠. 뭐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이 보고 있죠? 이 말씀, 예수님이 던진 말씀,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뭐라고요? 씨예요. 이 씨가 말씀이 던져졌는데 깨달지 못한다는 것은 깨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싹을 못 틔울 뿐 아니라 이것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이게 싹을 틔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뭐가 빼앗아간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다 가져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으니?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표현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종교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멈춰 있었냐면 죽어서 가는 그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죽어서 가는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집중했던 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뭐하는 곳? 통치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그분의 통치를 너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시작이 된다.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오라고 한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깨닫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현실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땅에서 네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진 않고 무엇을 주로 가르쳤냐면 이 땅에서의 종교 행위, 종교 문화, 또 예배 행위, 또 헌금 생활, 또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을 너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전통으로 만드는 율법을 너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개념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르쳐 왔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들을 무엇으로 바꿔버렸습니까? 로마서에 나와있는 버러지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 헌금, 종교 행위, 어떤 예배 행위, 이런 것들로 바꿔버렸어요.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품고 그들이 영유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멘.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한다 얘기합니다. 그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마음에 뿌리 박히지 않으면 뭐한다? 새가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새는 뭘 의미합니까? 사단을 의미합니까?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돌짝밭에 뿌린 씨, 다른 말로 의하면 그 얇은 토양이 있는 곳이에요.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기쁘게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을 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들어오면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진짜 알게 되면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생수와 같은 즐거움이 흘러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면은요,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묶게 되고요,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 묶이고요,
어떤 내 삶에 나타나는 양상에 묶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에 묶여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 반대예요. 자유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고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럼 피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듣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는데 뭐가 문제냐? 내 겉모양은 크리스찬이에요. 내 겉모양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배 때 예배 행위도 있어요. 가끔 찬양할 때 눈물도 좀 흘리죠. 오, 찬양 너무 좋아. 오늘 목사님 목소리 짱이 하면서 막 눈물 흘려. 절대 그런 사람 여기 아무도 없겠지만 눈물 흘리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아. 최고야.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21절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야? 겉에만 토양이고 그 속은 딱딱한 돌밭이에요.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뭐한다? 넘어진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너무 좋아. 찬양 너무 좋아. 어머 우리 그 비지 모임 너무 좋아. 우리 직원들은 비지 하면 막 가슴이 떨리죠. 그래서 저는 비지 많습니다. 아무튼 이해하실 분만 들을 게 있는 분만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태도는 있어요. 너무 좋아. 행복해.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뭘 안 바꿔요? 내 삶의 근간을 안 바꿔. 내 삶의 중심은 안 바꿔. 내 삶의 내 삶의 뭐랄까 가장 깊은 내 중심이 바뀌질 않아요. 겉모양만 하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했다가 금방 누가 관계가 틀어지면 목사님 전 이번 주까지만 교회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일하다가 죄송합니다. 금방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교회 나오는 것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 잘못했어요. 금방 관계가 떨어지면 목사님 주님은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직장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터지면 주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씨앗은요, 씨앗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주님이 던져진 씨앗은 완벽해요. 할렐루야. 믿음 완벽해요. 그 씨앗은 어느 씨앗이라도 문제 있는 씨앗을 던져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던질 때 문제 있는 말씀을 던지진 않았어요.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풀이하시니까 우리가 그제서야 이렇게 완벽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이 그딴 식으로 해석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약의 말씀조차도 완벽했고 너무 놀라웠어요. 아멘. 근데 뭐가 문제였어? 그걸 해석해 놓는 사람이 필요 있고 해석해 놓는 사람의 문제였고 그게 우리 마음에 해석되는 게 문제였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믿으시죠?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질병이 겪기도 해요. 가끔씩 질병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막 하죠. 하나님 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가끔씩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가끔씩 너무 고통받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맞게 완벽하게 우리를 다 보내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나 며칠 날 태어나야지 맘먹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갑자기 막 영적으로 엄마 아빠를 꼬시는 거죠. 엄마 아빠 이날 내가 태어나야 되니까 알지 오늘 그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관계를 하도록 맞는 존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태어나기 전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랬는데 우리는 주장해요. 뭐라고? 왜 난 이 땅이냐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죄송한 말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께서도 하나님은 그분 처음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겠다고 좀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심오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씨앗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문제는 뭔데?
내 마음의 문제인데. 그렇죠?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주일날 지금 제 말씀 몇 번 듣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선영 목사 설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방송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그냥 방송할 때 이런 말 못해요. 창피해서. 아무튼 더 창피하나?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이것이 뿌리 박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공을 다 해야 된다고 알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꿔야 되고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뭐 메디치 효과 막 많아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질 않아. 똑같은 거야. 변화되지 않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씀,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은요 단지 이 땅에서의 짧은 삶, 짧은 인생 수준이 아니라 주께서 지금 전하는 천국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요 짧은 이 땅에서의 길면 80년, 100년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이 짧은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에 대한 주님의 콜링이에요. 이런 삶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로 얻는 것도 아니라 어떤 열심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너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뿌려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좋아, 듣기는 좋아, 예배는 좋아, 뭔가 찬양은 좋아, 뭔가 함께하는 시간들은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삶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박해나 환란이 일어나면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뿌렸다는 것은 가시덤불이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 땅 토양은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 중에서 토양이 괜찮은 사람 꽤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기 신앙심도 깊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변화도 잘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아까 우리 수연이 나와서 이렇게 코끼리 했잖아요. 그렇죠? 1년 전에 수연이 시켰으면 했을까? 근데 오늘 나와서 수연이가 앞에서 15바퀴를 도는 거 15바퀴였죠? 아, 진짜 많이 돌았어. 훌륭해. 그렇지? 15바퀴를 앞에 나서 아무튼 저 수연이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우리 수연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1년에 한 사람의 한 존재의 삶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게 되고 눈과 눈을 쳐다볼 수 있게 되고 어디선가 모르는 그런 내 안에 안정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의 근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귀한 자매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좋은 토양이 있는 분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요? 가시덤불이에요. 이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그 가운데 뿌리가 그 씨가 던져지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시덤불이 특징이 그 주변의 토양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 이외의 것들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 땅은 광야예요. 다 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걸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몰라요? 키부츠 알아요? 몰라? 못 들었어요? 와, 키부츠 농장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무런 물기 없는 그 광야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그 광야에다가 그 농사를 지어야 될 땅에다가 엄청나게 큰 물 호수를 지하에다가 매설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할 곳에다가 작물을 키울 곳에다가 스프링클러를 다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전 영역에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가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계속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이 광야였던 땅을 계속 물을 뿌리면서 했더니 드디어 그 땅이 비옥하게 돼가지고 그 땅에서 대추야자 나오고 그 땅에서 맛있는 석류가 나오고. 여러분 이스라엘 석류 먹어봤어요? 그럼 드셔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트 가면요 이스라엘 석류 많이 팝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스라엘 석류, 또 엄청난 이스라엘 농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땅은요 원래 농작하기가 어려운 땅이었어요. 옛날 가나안 시절에도 괜찮았지만 가나안 시절 끝난 다음에 그 땅은 완전히 광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양분을 가시덤불이 다 뺏어 먹어버려요. 마음밭은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도 나고 막 기도도 나와요. 내 삶에 결단도 생겨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생기고 일주일 내내 고민도 해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내 안에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어떤 것들? 말씀은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내 안에 이것만큼 더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염려거리가 많아요. 또 무엇입니까? 가장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중심으로 여기는 재물의 유혹.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민감하긴 한데 성경은 의미 없이 돈 버는 걸 죄라고 말해요.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또 쓸데없이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해요. 재물이 축적된다면 축적돼야 될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집트가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곡식을 축적을 했어요. 아시죠? 그 당시 7년의 엄청난 풍년이 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년이 들면서 요셉이 그 땅에 총리로 세워지면서 엄청난 곡식이 그 땅에 쌓아지기 시작해요. 막 국고성을 막 짓기 시작하죠. 그 안에 엄청난 곡식들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7년의 풍년 뒤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모든 걸 잡아 먹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7년의 대기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다음에 대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고대 근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집트에 와서 그 쌓아놨다는 음식을 그들이 싼값에 사서 그것들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고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게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라면 바로 가시덤불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질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이 많으니까 똑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고 세상에서 뭔가 돈 버는 사람과 똑같이 벌고 싶고 세상에서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똑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지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재물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할 공간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 이것들이 그 재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 오직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득 차가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겨서 싹이 나고 그 싹을 통해서 자라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싹이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태양의 빛도 그 가신덤불로 덮여가지고 질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많아요. 이런 교회 많습니다. 이런 교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마음밭이 좋아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고 열심히 있고 뭔가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디 땅 걸러 넘어지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기에 딱 걸려 넘어져요. 자기 가치 기준이 없죠. 자기가 왜 크리스찬이고 왜 돈 벌어야 되냐는 가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보니까 똑같이 보려고 해요.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인생이 행복해요. 무엇을 위해 살지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치 기준 없이요, 남들이 높이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야 되고, 남들이 벌어니 나도 벌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돈을 벌고 올라간 사람은요, 그 밑에 사람이 죽어나요. 개념이 없어요. 리더가 맨날 표시가 남들, 다른 사람, 저 사람 이런 거예요. 기준이 전혀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할지를 몰라요. 그냥 많이 벌고 높은 데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세워놨는데 죄송한 말은 정치 얘기해서, 대통령 세워놨는데 나 지금 있을 때 까발리고 보니까 저 사람 대통령이 맞아? 자기 청와대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시술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전 자매님들이 이렇게 얼굴 시술 받는 건 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그렇죠? 전 대통령 시술 할 수 있지. 왜 못해? 100번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야.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보는 시간보다 거기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지금 뭘 조사하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날 그 소식을 듣고도 혹시 거기에 들어있어 있는가? 그거 조사하고 있잖아요. 개념이 있냐 없냐.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이 5위에 올라가니까 우리의 젊은이 300명이 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황이 다 구조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배에 있었던 사람 한 명도 구조가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도망친 사람 빼고는.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리더가 잘못되면요, 밑에 사람이 죽어나거나 아니면 탈출해야 돼요. 혹시 저희 축제교회 제가 그렇다면요, 여러분 탈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출하셔야 돼요. 리더가 잘못되면요, 탈출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센 얘기했지만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른 채 돈에만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세상에 사니까 똑같이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주님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세상 것과 주님 것을 내 안에서 갈등하면요,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넘어가 버립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갈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세상 것과 주님 것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정말 큰 교회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차츰 이렇게 베개를 치면서 주님 나를 덜 사랑하셔요. 왜 우리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운전하다가 막 부회가 올라왔어. 부회가 저 사투리로. 아니 그때 성도 10명도 안 됐을 때 부회가 올라오면서 너 당신 잘못한 거 있냐고 하고 차를 한쪽에 세우고 막 운전대를 태우고 나 창피해서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속물이야. 그렇죠? 지금 제가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나 지금도 그런다니까. 나 미쳤어요. 나 미쳤어요. 나 미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 나간 것 같아. 이 100배, 60배, 30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여러분 저는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고백하니까 창피합니다. 그래도 자 보십시오. 100배, 60배, 30배 이건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대한 얘기예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많이 내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많이 내게 하겠죠. 그 열매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낼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할지라도 와 이게 몇 퍼센트 성장이에요? 우리 경우 씨 몇 퍼센트 성장이에요? 열매 하나, 씨앗 하나 뿌렸는데 30배의 열매가 그 결과가 나왔다. 몇 퍼센트 성장입니까? 3000배죠. 3000배 3000%. 3000% 성장하는 점포 봤어요? 3000% 이익을 내는 그런 데 봤어요? 이 정도면 수지 맞는 거지. 할렐루야. 중요한 건요,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길가에 부러진 존재나 돌가에 부러진 존재나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길을 걸으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죠. 잎이 무성하고 나무가 보암직해서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갔더니
열매가 나야 될 시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가 없었어요. 잎만 살아있고 줄기만, 나무만 살아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뿌리부터 말라서 그 자리에서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거는요, 지금 크리스찬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좀 개우는 무화과 나무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열매 하나 없어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함부로 대해요.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내 안에 싹은 튀어나온 것 같은데 뭔가 종교생활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안에 열매가 없어. 조금만 환난하고 어려우면 쓰러져 넘어져 도망가 버려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시덤불 세상 유혹 가운데 자라나지 못해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요, 열매 없으면 과정 중요해요. 과정 너무 중요하죠. 할렐루야. 돌짝밭에서 좋은 밭으로 돌아오는 과정. 아멘. 가시덤불에서 좋은 밭으로 돌아오는 과정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건 우리가 열심히나 어떤 막 아침에 몇 시 시간 맞춰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묵상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막 몇 시까지 기도하고 이런 열심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고 내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분은 그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완벽한 씨앗을 던져주셨고 그 씨앗이 좋은 곳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씨앗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분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나오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말한다면 이때 있었던 종교 지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전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려야지 이런 얘기만 했어요. 물론 그런 생활하면 좋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건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정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으면 1년 뒤에 맺거나 그런 개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달라요. 열매 맺는 시즌이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뭘까? 열매가 뭘까? 열매가 뭐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얼마나 성도 많이 모았니? 너 얼마나 돈 많이 벌었니? 너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네 안에 사랑이 있니? 희락, 네 안에 정말 기쁨이 있니? 오래 참음, 네가 사람을 향해서 정말 오래 참는 열매가 있니? 충성, 네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충성이 있니? 또 사람에게 네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니? 온유, 정말 네 안에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고 있니? 절제,